주님의 은혜나는 주를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 고백과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각도가 얼마나 줄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 찬양과 합당하십니다. 네. 제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잠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도는 괜찮아요.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일체로 이런 감사하셨습니다. 그동안 일체로 이런 감사하셨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셨고 그냥 한번 보니까 기체로 이런 망각이 기운 기자, 몸체자, 철자, 잘 많이 생각을 다 기운이 가득하고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어렵게 이런 말들을 쓰는데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그런 특성을 해보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우리 생명이 속하였음을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회사를 너무 행복하고 걸어가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 예배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서 또 은혜 주시는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와 허물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들, 나태함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행한 모든 것들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또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공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해 주셨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음양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 열심히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그 말씀을 따라 또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한 우리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유하시고 이 한 시간에도 사유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오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또 우리를 끌어 늘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기쁨으로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운영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 31문입니다. 시편 97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너희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31장 찬송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예언님도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국민의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배드리 가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두 달간을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통행하여 주시고 평강과 일과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를 지키고 상하고 더럽혀진 심령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었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부활하시어서 지금도 살아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와 평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로서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들,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들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들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옵나이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들, 또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가족들의 건강 문제와 사람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들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지하고 세상으로부터 받지 못한 참 평안함과 삶의 기쁨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만 향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은 병마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라몬사님의 건강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모양의 병마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고 치유와 요양 중에 있는 성도님들 내가 너를 거쳐주며 내 손을 잡아 보호하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더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들의 심령과 육체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사냥꾼의 얼매에서 벗어난 새들같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관하는 추하고 창피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진정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의 신분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지도자들과 정치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실 때마다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변하여 주님께로 향하는 기도와 간구로 바뀌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응답받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함께 가운데 충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6절 말씀을 공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승만 집사님 찬양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물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무너뜨리려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또 아직 끝은 아니지만 그때에는 사상과 이념 그리고 종교적인 갈등으로 일어나는 난리의 소문이 들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벌이는 전쟁도 발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는 흉년이나 전쟁 때문에 발생하는 재해로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땅이나 바다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지진이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9절을 통해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들도 많고 난리의 소문이나 전쟁도 있으며 기근이나 지진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들도 많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지만 분명 이 시대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징조들로 인해 마지막 때가 한층 더 가까이 온 것이 확실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경성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늘 깨어 기도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두렵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시면서 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하나도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이 마지막 시대 또 하나의 징조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한 시대이고 마지막 시대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람도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일을 꺼리고 사람이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은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드리게 되고 모임도 화면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게 되고 만남을 통해 사랑을 전하게 되지만 오늘날과도 같이 이 만남이 사라져가는 시대는 마음도 사랑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10장 24절로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대는 자이든 타이든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며 선행을 멀리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는 사람들의 이 영적인 삶이 황폐해져 가는 시대이고 메말라 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영혼의 부요함도 사라져가는 시대이고 마음의 여유, 마음의 넉넉함도 사라져가는 시대인 겁니다. 때로 우리 신앙의 삶도 너무 제도화되어 가고 있고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이 제도화되고 형식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는 모든 일을 너무 제도화하고 형식화하려 하기 때문에 더욱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신앙 자세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마지막 시대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듯이 법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또 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을 깨뜨리기까지 하면서 악행을 자행하는 시대는 이 사랑으로서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그 시대를 이겨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영혼의 부요함이 사라지며 이 신앙이 형식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또 다른 법을 만드는 이 불법의 시대는 이 사랑으로서 서로를 돌아보아야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24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으로서 서로를 돌아볼 때 끝까지 견딜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에 사랑을 통해 참고 견디며 이겨가시고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영혼의 부요함이 사라지며 신앙이 형식화되어가는 시대에 사랑을 통해 다시금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는 다르게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오늘 말씀도 기록하고 있지만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불법이 성행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자유자로서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되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죄에서 자유한 자유자의 삶에 대해 생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 시간은 자유자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였고, 지난 시간은 자유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자로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불법이 성행하는 이 마지막 시대,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끝까지 견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는 것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때 불법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여기 행하라고 하는 말이 이리저리 걷다는 의미의 말인데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이리저리 따라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람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성령님의 손길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며 따르는 일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인데요, 그때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시 복음을 전한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때 복음을 전한 각 교회를 다시금 방문하여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마가로 인해서인데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서 하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이 마가를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자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마가가 또다시 중도에서 포기할까봐 그의 동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크게 다투고서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로 41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때로 바울이 이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서는 이런 모습이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일이 또 하나의 전도팀을 만들어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가고자 한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상관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7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여기 드로아라는 곳에서 저 위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원했습니다.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 북쪽이고 흑해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무시아에서 흑해 남쪽인 이 비두니아로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밤에 환상을 보이시기를 사도행전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마케도냐는 여기가 마케도냐인데요. 에게해를 지난 지금의 그리스 쪽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바울을 아시아 쪽이 아닌 그리스, 지금의 유럽으로 인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케도냐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가려고 한 비두니아로 갔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자기에게 손짓하여 부르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요 인도하심임을 인정하고는 바울은 민감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고, 그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일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며 그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 자유자로서 이 방종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불법이 난무하는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도 8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를 때 그것은 사망이지만 성령을 따를 때 그것은 생명과 평안임을 말씀하시므로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찬양의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인데요. 꼭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특히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부끄럽지만 바로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통해 불법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유자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자유자로서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오늘 불법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 마침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또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기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날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불러주셨는데요. 때로 자유자로서 우리의 이익이나 또 방종된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시대에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이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오늘 불법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이끄심에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또 사랑의 삶을 잘 살아 이 시대에 또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또 이 땅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또 주의 성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우리 원로 목사님들의 분 그리고 이 땅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 위해서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기를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의에서 제갈과 자유자의 삶을 허락하셨지만 계속 공정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의 시대, 사랑과 성령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또 성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또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며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일일이 살피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며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또 어려움 당하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회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또 하루속히 이 질병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로서 또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에게서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 믿음의 대가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여서 혼란스러운 시대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더욱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 되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 끝까지 참고 견디어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곳곳에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 귀하게 여기시고 저들의 고통도 주께서 아시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의 성도들 저들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이 시간에도 저들과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건강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안에서 올곧게 신실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터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직장과 일터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력동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며 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이 귀한 신앙의 자유를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또 신앙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힘주시고 은혜 더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신 귀한 한날이 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먼저 우리 2020년 결산 또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 여러분들께서 당회의에 질의해 주셔서 당회에서 의결한 것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여러분들이 위임장 내어주신 위임장이 총 114장입니다. 그래서 하신 것으로 알고 당에서 임시 당회를 통해서 예결산 결정을 했는데요. 먼저 이 시간 감사 보고 먼저 하고 이어서 결산 예산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이신 보좌관님 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교회 살림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교회 살림살이를 맡아주신 우리 한홍수 집사님을 비롯한 재정부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낙현교회 감사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회계년도에 대한 교회 행정 및 각 부서의 회계감사를 2021년도 1월 16일부터 1월 23일에 개별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회계장부,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지출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2020년도 회계연도의 수입의 정확한 집계와 지출의 정당한 근거와 증빙의 확보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감사보고합니다. PPT가 대문을 한번 띄워주셔도 됩니다. 감사보고서. 총 수입과 지출 내용, 헌금 수입의 일개표 금액과 총 수입 집계 금액의 집계상 불일치 표기가 없습니다. 목적 헌금의 항목별 관리가 대체적으로 잘 돼 있고 예비비와 충당금 관리도 잘 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회계장부는 대부분 잘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의견이 경미한 지적사항 8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1층 게시판에 게시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는 저희가 이제 2020년도 12월 31일자에 회계상의 각 항목별 금액과 또 통장의 금액을 다 대조해 봤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여러 개를 관리했는데 금액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낙현교회 보유 금액 및 대출금 잔액을 말씀드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지연금 국민은행 통장에 789만 5,532원, 정학헌금 국민은행 통장 1,950여만원, 충당금 계정 새마을금고에 2,112만 7,749원, 예비비 국민은행 통장에 500만원, 방송장비 4,805만원, 사택헌금 기업은행에 1,330여만원, 기타 국민은행에 77만 215원. 이렇게 해서 작년 12월 31일자로 교회 보유 금액은 방송장비 금액 4,800만원을 뺀 6,740여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로는 3억 1,000만원이 있었는데 9월 28일자로 6천만원을 상환해서 작년 12월 31일자로 2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감사위원은 당의원 장로 5명과 권사님 대표 1분, 안설집사 대표 1분 이렇게 7명이 총 감사를 했고 또 요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예배가 마친 뒤로 저에게 별도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치 게시판에 감사보고서 2장이 2주 동안 게시할 예정이니까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회에 이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90
이계산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산 예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39년을 낙천교회 선교를 관련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동의 해결상 관련해서 선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동회를 거쳐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해결산을 통과해야 하는데 지난 1월 24일 날 해결산에서 결산하고 예산을 마친 다음에 1월 31일 주일날 당회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한 것이 표를 통해서 우리 성도인들의 승인을 받아 결과를 해서 2월 7일 배부해드리는 집회용지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114명 중에 114명이 당회에 임하겠다. 그래서 결정된 상을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이 원래 예산이 4억 2,757만. 먼저 말씀드린 것은 PPT를 통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영상이 예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PPT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통해서 영상이 안 나가면은 그런데 지금 현재 예배 상황이 PPT 통해서 예부에 나가기 때문에 PPT를 통해서 못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이라도 주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유인물도 나중에 원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 재정부를 통해서 부양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수입이 예산이 4억 2,757만 1,552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2020년도에. 그런데 여기 수입 결과가 4억 6,142만 4,740원으로 107.9%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해서 예산이 많아졌냐면 미자립교회 헌금을 했었습니다. 노예에서 결정돼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미자립교회 거기에 143만 3천. 그 다음에 갑자기 영상 경비가 안 좋아서 영상 헌금을 하자 해가지고 한 게 작년 12월 말 현재로 4,160만 원. 4,160만 원이 돼서 예산이 초과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0년도 예산에 비해서 수입이 97.8%로 예산에 대한 것이 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부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헌금이 좀 예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21년도 예산을 4억 971만 1,030원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 대비해서 수입 대비해서 7.9%를 인하시킨다. 그러니까 7.9% 인하시켰으니까 이게 2020년도 예산에 더군가는 거의 100% 예산을 잡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사실 방송장비를 처음에 3천만 원을 여기고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게 장비가 미흡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헌금을 5천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5천만 원 예산을 잡고 했었는데 이 12월 31일 될까요? 4억 1,060만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월 30일자로 재정부에서 연락 오신 것이 5,080만 이렇게 초과됩니다.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을 헌금을 여기 예산을 잡고 헌금을 했는데 사실 이제 방송 장비가 5,080만 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 생각하는 이게 그래 이제 그런 상황도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PPT나 유임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부에 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2021년도 예산에 그렇게 이와 관련해가지고 원하신 분은 이 유임을 원하신 분은 상여나 재정부에 말씀해 주시면 유임을 사회가 유선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방송 장비 헌금 이런 걸 최선을 다해 주셔서 초과가 되었는데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양장로님께서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신데요.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지금 생각으로는 3월 초, 6월 말부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게 준비가 되면 양장로님 나오셔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는 안 되셨죠? 그래서 아마 다음에 준비되면 그 부분도 자세히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당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서 힘써서 교회를 잘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 좌석수의 예배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또 70명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 참석하고자 하시는 마음들, 또 댁에 계신 분들 마음들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꼭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마음들이, 열망들이 모여서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 잘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청생이 자매 캐나다에서 온 지 좀 되었는데 예배 제한 때문에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다가 오늘 참석했습니다. 나중에도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목회 중점 사항 늘 기억하시고 특별히 올해는 50주년을 앞두고 동전 모음이나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동참하시고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목장 모임도 경합니다. 이제 숫자도 어느 정도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작은 목자분들께서는 우리 목장의 임원들 좀 챙겨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새벽 기도회에 계속 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구 소식 정통화 집사님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정원 집사님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약국에서 일하시다가 의자에서 떨어지셔서 조금 하고 다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구노예에서 운영하는 성서대학 학생 모집을 합니다. 3월 9일까지인데요. 2년 4학기째입니다. 올해는 가까운 남서울 교회당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게시판에 자세한 것 붙여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배움에 대한 열망들, 열정들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하시면 저도 좀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비추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